서울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 하신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크니까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유독 어둡고 우울한 한 여성 미혼 직원이 있었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늘 어두웠습니다. 한 번은 이 여성 직원이 2주간 휴가를 다녀왔는데 휴가 다녀와서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겁니다. 밝고 명랑하고 즐거워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목사님이 사람이 2주간 만에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지 신기해서 그 여직원에게 물어보았답니다. 휴가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직원이 목사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한다는 말이 코 성령 수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전에는 자기는 코가 못생겨가지고 컴플렉스가 있었고 남자들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여자들 앞에도 서지를 못했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자기만 보면 너는 왜 코가 그렇게 못났냐 그렇게 비웃는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근본에 성령수술을 딱 받고 코가 잘 생기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여직원의 코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궁금해서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지요? 이 여직원에게 실제로 중요했던 것은 코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었죠. 생각. 나는 코가 못났다. 나는 코가 잘생겼다. 나는 외모가 어떻다. 나는 능력이 있다 없다. 이것이 자화상입니다. 자기가 그리는 자기 모습, 자화상. 자화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자화상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거기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둡고 무능한 자화상을 그리면 내가 무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무능한데 어떻게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밝고 긍정적인 자화상을 그려야 합니다. 이것은 나를 과장하는 말, 하자는 말 절대 아닙니다. 과대평가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교만하자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내 모습에 대한 밝고 긍정적인 자화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를 지나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데아까지 왔습니다. 가데스 바데아라 하면 여러분 거기가 어딘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나안 땅 접경지대입니다. 가데스 바데아에서 들어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 사실상 광야 행군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 1명씩 12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공격을 하기 전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스파이를 보낸 거지요. 12 정탐꾼이 정탐을 마치고 와서 돌아와 보고하는데 우리 본문 앞에 보면 포도 가지를 2사람이 메고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도송이 아니에요. 포도송이를 어떻게 그렇게 큰 게 있겠습니까? 포도 가지를 메고 왔다는 말은 아마 포도가 엄청 많이 열렸다는 뜻이겠죠. 그런 가지. 그 말은 땅이 좋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다 동의했어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 거민은 또 어떠냐 하는 거 봐야 되겠지요. 그 땅 범인을 보는데
오늘 본문에는 키가 장대하다는 말이 나오고 또 거기에는 안악자손 거인이 있다는 말 나오고 또 우리 본문 앞에 부분도 계속 정탐꾼들의 보고니까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강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종합하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키가 크고 거인도 있다. 한마디로 강하다는 거지요. 원래 싸움할 때는 적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은 강하다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자 이제 올라가서 싸우는 일에 대해서는 정탐꾼들의 생각이 둘로 완전히 나누어져서 180도 달랐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나 같이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이 무손인 아낙 자손의 그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열 정탐꾼은 사람들이 강하고 장대하니까 우리가 그 땅을 치는 것은 어림도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지금 여기는 갈렙만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거민들이 장대한 것은 맞지만 우리 얼마든지 올라가면 이길 수 있다. 심지어 우리 밥이다, 우리 먹이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차이가 왔습니까? 왜 10사람들의 생각과 2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까? 보통 우리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지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었고 10사람은 믿음이 없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정확한 대답은 아닙니다. 그거는 대충 맞는 거예요. 두루뭉술 믿음 그러면 그 안에 다 들어가서 맞는 겁니다. 정확한 차이가 뭐냐? 그들의 차이가 정확하게 어디서 왔느냐? 결정적 이유가 뭐냐? 자화상이었습니다. 자화상. 자기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180도로 달랐다는 거예요. 자기들에 대한 평가가 180도로 다르니까 그 땅을 점령하는 일에 대한 평가도 180도로 다를 수밖에 없었지요. 자, 열 정탐꾼은 자기들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그 땅 사람들은 장대하고 강하고 거인들도 있으니 우리는 그들 앞에 보니까 메뚜기 같다. 메뚜기 자화상. 메뚜기로 평가했습니다. 아니, 그 장대한 사람 앞에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싸웁니까? 못 싸우지요. 이길 수가 없죠. 스스로를 메뚜기로 평가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사람 장대한 건 맞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더 강하다. 더 위대하다. 그렇게 스스로 자화상을 그리니까 얼마든지 올라가서 싸우자고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했습니까? 10사람 생각이 맞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그 10사람 보고를 받아들이고는 그때부터는 울고 큰일 났다 그러고 우리는 다 죽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 불평 원망하고는 한 지도자를 새로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까지 헛왔다. 돌아가자. 이렇게 난리 법석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죽고 싶다 그러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 죽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는 광야를 38년 헤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년 걸렸잖아요. 여기까지 오는데 2년 걸렸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38년은 어딜 관계 안 해. 그냥 뺑뺑이 돌아간 거예요. 뺑뺑이 헤맨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불평했던 사람, 죽었으면 좋았겠다는 사람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들의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자화상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왜 열정탐꾼이 이런 메뚜기 자화상을 그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안목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메뚜기 자화상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사람들이 메뚜기 자화상을 그렸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비교했기 때문인데, 가나안 땅 거민들과 자기들과 비교했기 때문인데, 물론 비교한 것도 잘한 거 아닙니다.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비교를 하되 뭘 보고 비교했느냐, 겉모습만 보고 비교했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뭘 봤지요? 키가 크다, 거인이다, 강하다, 전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잖아요. 성이 견고하다. 그리고 우리 보니까 아이고 우리는 약하다. 겉모습만 보고 비교한 것. 이것이 결정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겉모습만 보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뭘 보느냐? 겉모습 봅니다. 우리가 사람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돈이 얼마나 많으냐. 대표적인 겉모습. 돈이 얼마나 많으냐. 그 다음에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게 대표적인 겉모습이에요. 그 돈 많다, 높은 자리 있다, 그러면 그 앞에 기가 죽고 메뚜기 자화상 그릴 가능성 높습니다.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물론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돈 많다고 행복한 것 아닙니다. 제가 어떤 분 두 분하고 부부 때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돈이 많은 분이에요. 돈이 많은 분인데 그렇게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다가 대화하는 중에 그랜드 캐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랜드 캐년을 가면 거기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볼 수도 있고 헬리콥터를 타고 보는 것도 있습니다. 경비행기 타면 위에서 그랜드 캐년을 내려다보고 헬리콥터를 타면 그랜드 캐년 안에 들어가니까 실감나게 관광할 수가 있죠. 이 두 분이 헬리콥터를 탔다는 거예요. 그건 뭐 특이할 거 없지요. 근데 그 다음에 정말 뜻밖의 말을 들었어요. 헬리콥터를 타는데 따로따로 탔다는 겁니다. 따로따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당연히 부부가 헬리콥터 하면 같이 타지. 왜 따로따로 타느냐? 그래서 신기해서 왜 따로 탔죠? 목사님, 우리는 혹 사고 나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헬리콥터는 사고 날 가능성 위험이 있는데 그거 같이 탔다가 사고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특별히 그들만 사고 나면 안 될까요? 이제는 그 다음은 이야기 안 해줘서 제 추측이에요. 사고 나면, 그래서 만약에 두 사람이 같이 죽으면 돈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이게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때 제가 알은 것은 돈 많은 사람은 보통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도 신경 쓰고 살겠구나. 그거 알았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피곤해요. 좋기만 한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세계에서 1% 부자들만 가는 휴양지, 모나코인가 어디 휴양지를 갔다 왔는데 한 2주간 있다가 와서 제일 강한 인상이 뭐냐. 자기가 거기서 밥도 먹고 모든 사람들 같이 즐기고 누렸는데 제일 인상이 남는 건 뭐냐. 웃는 사람이 없더래요. 웃는 사람들. 그분 이야기가 여러분 재벌은 웃지 않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재벌은 안 웃는데요.
통쾌하고 시원하게 안 웃는데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도 그러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 최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속 사정 모르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힘들어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은 높은 자리는 손가락질의 대상이고 비난의 대상이고 조롱의 대상입니다. 하나도 좋을 거 없어요. 절대로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속을 보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 보세요. 겉모습은 사람들이 장대하고 키가 크고 거인이지만 속은 뭡니까?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 거민들의 속은 죄가 그 속에 가득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속은 못 보고 겉만 보니까 메뚜기 자화상을 그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 볼 때, 우리가 돈을 볼 때, 지기를 볼 때 그 속에 있는 죄악을 생각해 보세요. 그 위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 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바르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만 보고 메뚜기 자화상 그리는 이런 실수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가나안 땅 거민보다 더 강한 자화상을 그릴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 장대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보다 더 강하다 이런 자화상을 그릴 수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세상 보고 자기 본 것 아니라 누굴 보고 자기를 보았겠어요?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본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느냐, 뭐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보았어요. 이걸 보고 내 자화상을 그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가 어떤 존재였느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1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면 얼마든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신다는 말은 그 땅 거민들을 이길 수 있다는 뜻인데, 그러니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는 말인데, 기뻐하시면 이러니까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뻐한다면 조건절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얼마든지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그 땅 거민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기뻐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 생각하면 기쁘다. 그럼 내가 그 사람 뭐 한다는 거예요? 잘 시간이 안 나면 손자 보신 분들, 손자 생각하면 어때요? 장모님 손자 생각하면 어때요? 좋지요. 왜 좋습니까? 좋아하거든, 사랑하거든. 어떤 사람이 내 기쁨의 대상이다, 그만큼 내가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기 위하여 왜 10가지 재앙이나 내리고서 구했을까?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다가 홍해가 가로막으니까 왜 바다까지 가르면서 이 백성을 인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이 터져서 물을 마시게 해주셨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 사랑 지금도 변치 아니했고 그 사랑 가나안 땅 주민들과 싸울 때도 변함이 없지요. 그러니 자신이 있는 거예요. 가치 있고 소중한 자화상을 그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참 시시한 존재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능력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때로는 죄 지을 때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할 때까지 우리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만큼 사랑하시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말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줍니다. 독생자의 생명을 주고도 건져내야 할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 가치 있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어떤 소년이 물에 빠졌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는 그 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 것은 자칫하면 나도 죽을 수가 있는데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물에 뛰어들어서 소년을 건져냈어요. 소년이 고맙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 뭐 특별히 고마울 거 없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너는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구해줄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맞는 말이죠. 그 소년은 누군가가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구해낼 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걸 본인이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의 생명을 값으로 주고 구해낼 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기가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 자기가 사랑받는 대상인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함부로 여기지 마세요. 나를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자화상을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자화상을 그린 또 한 가지 근거, 그것은 우리가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9절. 14장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마지막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누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쉽게 하나님 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생각해 보지요. 어떻게 그 무서운 10가지 재앙이 내릴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느냐?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이었다. 아말렉과 이미 싸웠는데 우리는 아무 전쟁 준비도 없었는데 그 무서운 아말렉과 이겼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모세의 소리 올라갈 때 이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다. 그 하나님 지금 우리를 떠나지 아니했고 앞으로 가나안 땅 거민과 싸울 때도 떠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얼마든지 강하다. 얼마든지 위대하다. 강하고 위대한 자화상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하나님 내 손 붙잡아서 온 거 아닙니까? 내 능력으로 왔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고 발걸음 하나하나 하나님의 돌보신 함께 하신 증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를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5절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코 너희를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언제까지? 여러분 죽을 때 떠납니까? 안 떠납니다. 내 손 잡고 마지막 죽음의 골짜기 함께 건너갑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합니다.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십니다. 주님이 함께할 때 우리가 누리는 복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해 주시지요. 힘을 주시지요. 위로해 주시지요. 도와주시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이 함께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강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거민보다 강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 나가 싸울 때 우리를 하나님이 강하게 함께 하심으로 강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지요? 종이. 설교 온 거지만 종이. 이게 약합니까? 강합니까? 약하죠. 이거 찢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찢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이를 제가 집에 가가지고 저희 집 벽에 뒤에 풀칠을 완전히 해가지고 벽에 딱 붙여버렸습니다. 찢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찢습니다. 그렇죠? 종이는 약하지만 벽은 강합니다. 아무도 찢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우리도 약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강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가나안 땅 거민 이길 수 있습니다. 강하고 위대한 자화상을 그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떤 자화상 그리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존재다. 여러분 어떤 자화상 그리고 있지요?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동화를 보면 오리가 알을 품는데 백조알이 하나 거기 같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오리가 부화되면서 백조가 부화되었습니다. 오리 새끼들하고 백조 새끼 한 마리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조가 얼마나 품이 있습니까? 새 중에 제일 우아하고 귀티나고 품이 있는 새가 백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조는 완전히 콤플렉스. 왜? 혼자 못났어. 다 잘생긴데 혼자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늘 하는 생각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또 혼자 행동이 달라. 소리를 내면 소리가 다른 거예요 벌써. 헤엄을 치는데 헤엄도 달라. 외톨이가 됩니다.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가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게 세상 속의 우리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다시는 이런 자화상을 그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초점. 우리는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아름답고 우아하고 가치 있고 강한 위대한 자화상을 그리십시오. 이 자화상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늘 이 자화상을 그리고 이 자화상 속에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